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계절의 변화는 찾아오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벌써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면 난방을 피워야만 견딜 수 있다. 따뜻해야 잘 수 있고 아침에도 일어났을 때 따뜻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절의 변화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있건만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 자신을 볼 때 2020년 이 10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나는 얼마만큼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얼마만큼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현재 여기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꿈꾸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물리학자가 남긴 명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오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나의 미래는 내일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 주신 이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결코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 번 다가오시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다가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신 겁니다. 호세아는 언제 그들에게 역사 속에서 다가갔는가?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에 그 때가 나오고 있죠.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남쪽 유다의 4명의 왕들의 통치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북쪽에는 누가 왕이었느냐? 여로보암이 왕이었다.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가오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때는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시대였으면서 호세아가 등장할 때는 이제 경제적인 번영의 시대가 막 저물어가는 그 시점입니다. 바로 그 시대, 그 시점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들은 경제적 번영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또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농작물의 그 풍요로움을 위해서 바람과 또 생산을 주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바알, 그리고 그의 아내인 아스다롯,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영적 타락이죠. 영적으로 타락할 때에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도덕적, 윤리적 타락입니다. 그들은 착취하고 사회적인 폭력이 만연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랍게도 제사장들이 오히려 앞장을 서고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9절 말씀, 호세아 12장 1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지도자들이 오히려 영적인 타락 속에서 사회적인 도덕적인 착취와 억압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같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우리는 여기저기를 아마도 다녔을 것입니다. 먼 거리는 가지 못할지라도 가까운 곳에 차를 타고 이곳저곳 이동했을 것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할 때 우리의 시선은 다른 누군가를 살펴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부모의 아이가 소리를 지르거나 말썽을 부리고 있어도 우리는 쳐다만 볼 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관여할 수도 없죠. 내 아이가 아닌데 남의 아이 괜히 부모 앞에서 간섭할 수 있어요? 바라는 보지만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4장 1절 말씀에 보면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두 번씩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한 번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나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이고 포기가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저도 차를 타고 이번 추석 명절에 지나가고 있는데 차들이 막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한 자가용의 어떤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여성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바로 옆을 지나가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엄마같이 보이는데 화장을 하고 옷을 입은 엄마가 운전하면서 창문을 한 반 정도 내리고 그리고는 담배를 입에 물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보았더니 딸아이가 앉아가지고 휴대폰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차는 밀리고 천천히 가는데 엄마는 창문을 열어놓고 앞을 주시하면서 담배를 뻐끔뻐끔 그렇게 피우고 있고 딸아이는 무관심한 채 핸폰을 보면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차량도 옆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바로 여기에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어요. 호세아 1장에서 3장 내용을 보면 음행을 행하고 있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 아마도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분명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 신전에 있던 창기였을 것이다. 바로 그 고멜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자녀를 출산하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고멜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것은 호세아 한 개인의 가정사이지만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상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보여주는 말씀이면서,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도 말씀하셨고 동시에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미국의 호선 공장이라는 곳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1920년대에 4번에 걸쳐서 한 10여 년 가까이 실험을 했는데, 이 호선 공장은 전기회사입니다. 거기서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작업장의 이 조명의 밝기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실험하는 겁니다. 경영사상가인 메이오가 주축이 돼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예상했던 대로 실험 초기에는 작업장의 조명이 밝으니까 밝으면 밝을수록 생산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4번에 걸쳐서 실험을 하면서 이번에는 직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작업장의 조명을 약간 어둡게 했습니다. 밝기를 떨어뜨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산량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를 보면서 이 책임자인 메이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생산량이 늘어났다고 할 때 그 이유는 조명과는 큰 상관이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원인 때문에 조명은 어두워졌지만 생산량이 늘어났을까?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근로자들은 조명과 큰 관계없이 바로 자신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탐색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 출신의 연구원들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의식하게 되고 그들로 인하여서 열심히 일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 하버드대 출신 연구원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니, 이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유능한 그러한 사람인지, 그런 노동자인지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었을 때 드디어 그들은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마침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호선 공장의 실험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군가의 관심과 애정과 존중을 받을 때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게 되고 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교우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왔을지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가오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려면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무후무 없었던 것, 아예 없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 땅은 이스라엘 그 당시 땅이면서 오늘 지구촌이면서 그리고 정확하게 이 땅은 오늘 나의 마음속이고 나의 생각이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어요. 진실은 글자 그대로 참이죠. 참되게 말하고 참되게 생각하고 참되게 행동하는 이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없다. 인애가 없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이 인애, 이것은 정말 언약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이런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뿌리가 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세 가지 없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우리의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경험적인,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때가 되어서 성장하여서 결혼함으로 그들이 결혼을 통해서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알 때 바로 이 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내가 체험함으로 아는 것.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 땅, 이 땅, 오늘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세 가지가 없는데 오히려 5가지가 그들의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삼무와 오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가지가 뭡니까? 그들의 땅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현실에는 오직 이 5가지가 있을 뿐이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저주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저주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 혹시 여러분 자신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거는 안 돼. 나는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옆에서 맞아, 넌 안 돼, 넌 가능성 없어. 이렇게 소리치며 손뼉치며 좋아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그런 존재가 있는데 누구죠?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은 춤을 춥니다. 넌 안 돼. 넌 쓸모없어. 자기 저주. 그리고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저주합니다. 저런 인간이, 저 쓸모없는 저 사람. 그리고 온갖 심한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예 셔터를 내리듯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문을 꽝 닫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저주이지. 근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 오직 이런 저주가 있었다. 그리고 속임.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사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저울 눈금, 저울추를 속입니다. 하나님 이런 적은 것부터 다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이 적은 속임은 큰 속임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는 이런 속임수가 거짓들이 난무하고 있었고,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의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그 마음의 동기를 더 지적하고 있죠. 사람 죽이는 건 물론 살인이죠. 물리적 살인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살인은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할 때 살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일서 5장인가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갖지만 그 미움을 계속적으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살인이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끝까지 계속 과정적으로 끊임없이 미워한다면 그것은 살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에게 심각하게 물질적으로, 지식적으로 삶 속에서 피해를 주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21세기는 정보 도둑들이 있죠. 자기 회사의 정보를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다. 그리고 큰 돈을 한몫 챙긴다. 이거 도둑질입니다. 이것도. 다른 사람의 삶에 피해를 줄 때, 뭔가를 훔침으로 피해를 줄 때 바로 도둑질이고, 간음, 정적인 타락이 그 시대에도 아주 심각했고, 이 시대에도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배우자 외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것은 간음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런 5가지만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어 나타난다. 이 포악하다는 말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터져 나왔다는 의미예요. 이러한 5가지가 터져 나오니까 피가 피를 튀기면서 사람을 해치는 이런 일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산무, 그리고 오유, 없는 것 3가지, 있는 것 5가지가 그 땅의 현실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타나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바로 가뭄이라고 하는 심판의 재앙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합니다. 왜? 생산되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해집니다.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게 됩니다. 가뭄 재앙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도, 공중의 새도, 물고기도 다, 들짐승도 쇠화해지고 피곤해지고 없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결과예요. 그러면 치러야 할 대가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돈을 한 100억 정도 가져와야 하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박사학위 10개는 있어야 되고, 외모는 너무나 뛰어나야 되고, 만약 이런 조건을 내세운다면 우린 대가를 치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단 한 가지, 너희의 죄를 인정하고 너희의 죄를 죄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 실체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치러야 할 대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감옥에도 안 갔어요. 우리는 여전히. 감옥에는 들킨 죄인들이, 그리고 감옥 바깥에는 들키지 않은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이 종종 생각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계시지만 서울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고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들킨 죄인은 감옥에 있고, 들키지 않은 죄인들은 오늘 이 땅을 활보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산무, 없는 것 3가지와 오유, 있는 것 5가지, 이것이 나의 실체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너희가 치러야 할 유일한 대가다. 의사가 진단해주면 그 진단을 그대로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한 2달 전에 임플란트 한 이가 조금씩 아파서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렇게 지나가다가 점점 아파지기 시작해서 치과에 갔더니 임플란트 했는데 그 겉에 그 장치한 나사가 조금 풀려서 그렇답니다. 저 안에 뿌리는 아무 걱정이 없다고 의사가 덴번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이 나사를 조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해 주실 때, 오늘 1절 하반절과 2절 3절 말씀에서 우리를 진단해 주실 때 제가 정녕 그러한 자입니다. 정말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30년 전쟁이 있습니다. 17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웠던 전쟁, 30년 동안 독일의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카톨릭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그 보병장 카스피어 브룸포저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의 직전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416명의 남자와 928명의 여자 그리고 56명의 죄 없는 아이들을 죽였다. 전투에서 죽인 전사의 수는 이루 셀 수도 없고 500채의 농가를 불태웠으며 800명의 처녀에게 몹쓸 짓을 했다. 그렇지만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단 한 차례도 신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으며 신의 말씀을 어긴 적도 없기 때문이다. 죽을 때까지 죽어가면서 그 시점에 이르렀지만 이 사람은 결코 자신의 실체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백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적 신분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4절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고 4절부터는 특별히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 너의 책임하에 있는 너의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과 다투지 말고 어떤 사람을 책망하지도 말어. 내 백성들이 지금 너와 다투는 자가 되었어. 이런 뜻이잖아요. 이걸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이런 뜻이고, 또 다르게 풀어서 쓰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아, 내가 책망할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다. 항상 먼저 믿은 사람들, 앞서서 믿은 사람들, 오래 믿은 사람들, 그리고 저와 같은 교육자, 직분자, 항존직, 이들이 훨씬 더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은 그렇게 앞선 자, 먼저 믿는 자, 오래 믿은 자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지요. 신자 전체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가르치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보여주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이끌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금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도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자기 목 챙길 생각만 하고 그 마음에는 온통 죄악의 생각들만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제사장적 신분을 우리는 회복하는 길로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적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백성들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직분을 가진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는 이런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가 성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접붙여 주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에 제사장적 신분의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성결하게 되는 것이고 성결하게 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접붙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내시고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영적 신분은 제사장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일평생 동안 제사장입니다. 자녀와 부모도 일평생 동안 제사장적 관계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영적 대인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결하게 된 나를 통해서 누구든지 일생 동안 우리는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주님께로 접붙이는 생명력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간다. 이것이 대인관계의 핵심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피아노의 거장 파드레프스키라고 하는 그 폴란드의 그 유명한 그 연주자의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에 찾아갔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서 막 앉았는데 이 엄마가 갑자기 친한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친구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둘이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이 아들은 콘서트 홀 그 전체를 탐험하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서 그 연주장에서 일어나서 여기저기를 막 두리번거리다가 출입금지라고 하는 팻말을 보게 됐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에 조명이 어두워지고 콘서트가 막 시작되려고 합니다. 엄마는 아들을 찾았지만 아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무대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커튼이 열리면서 그 조명 사이에 한 아이가 앉아 있는데 바로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큰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피아노의 앞에 앉아서 반짝반짝 작은 별,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라고 하는 곡을 순진하게 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콘서트의 주인공 파레데프스키가 뚜벅뚜벅 등장하게 되고 그는 조용히 피아노 옆으로 가서 아이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하렴. 그리고는 아이는 그
반짝반짝 작은 별을 연주하고 있고 그 피아노의 거장은 왼손으로 베이스 부분을 치고 오른손으로는 오블리카토를 연주하게 됩니다. 경험이 풍부한 이 피아노의 거장, 그리고 이 아이가, 초보자 아이가 하나가 되어서 연주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감동을 받았고, 아이의 엄마는 너무나 큰 감격을 얻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의 연주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피아노의 거장의 행동과 그 연주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현재적으로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속삭여 주신 것 같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하렴. 제사장적 신분을 회복하는 길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고 누가 나의 삶을 궁극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는 궁극적 사랑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사장적 신분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라. 이것이 궁극적 사랑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